누구를 경배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상황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경배 전쟁이 벌어졌는데 진정으로 경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십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배인데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가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공경을 경이고 절배자입니다. 공경하고 절하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시간이 뭡니까? 그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련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우리 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아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꼭 이 장소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장소에든지 가능한 겁니다. 유튜브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 가능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예배 가능한 겁니다. 식사하면서도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일하면서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예배는 4대 요소가 있는데 그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정해진 틀 가운데, 집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뭐 아니면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정해진 틀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절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뭐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뭐합니까? 일하기 전에 주님을 경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끝나버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니까 꼭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학예 수양회로 집회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집에서도 혼자 예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 있습니까? 혼자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인생에 도저히 나는 돌파할 수 없다, 이런 난관을 만났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황소 한 마리보다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찬양은 뭡니까? 진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주님의 지혜가 이 정도네요. 주님의 권능이 이 정도네요. 보혈의 능력이 이 정도네요. 주님의 이름이 이만큼이나 아름답네요. 이런 것들을 뭡니까? 진정으로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가 맑을 때도 있지만 탁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목소리가 깨꾸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목소리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최초의 음악 치료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 도저히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악신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 치유되는 데는 제일 특효약이 뭡니까? 불면증, 정신병, 우울증, 이게 다 귀신병인데, 이걸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막 제약된 충동이 막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 치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혈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음악치료죠, 찬양치료입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정신병, 우울증, 그리고 자살, 모든 이런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수금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뭡니까? 하프를 탄 겁니다. 하프를 이렇게 타니까 그 찬양을 듣는 사울 왕에게 있는 어둠이 싹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떠나게 만드는 뭡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회복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이 안 열린다. 영적 죽은 겁니다. 그런데 찬양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인생에 고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기도의 능력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원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자식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사탄에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말씀 선포를 하게 되는데, 말씀 선포의 영적인 잠재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할 때도 말씀 선포하세요. 여러분, 공예배를 할 때,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여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면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배할 때 뭐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할 때, 암송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입에서 레마가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떤 상황에 대한 레마가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혼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이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에 맞는 레마가 나의 입을 통해서 딱 선포되어질 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권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설교자 입이 됐든 여러분의 입술이 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실려서 선포되어지면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요즘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옵니다. 하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영이 실린 하나님 말씀을 레마를 선포할 때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기적이 있고 창조가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쾌하고 즐겁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면 유쾌하고 기쁨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게 바로 헌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쌍방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호의는 무엇과 같습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방패와 같고, 잠언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은 방패와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내는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농사를 망쳐버리는데 늦은 비와 같은 이런 호의를 잊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감사와 바로 찬양입니다. 공예배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든 가정예배든 회사에서 드리는 예배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혼자 예배드릴 때도 뭡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거기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뭘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사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배 대상이 바뀌면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이 경배를 누가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경배하는 그 대상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습니까? 내가 경배하는 존재를 닮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영적 존재를 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오해된 개념이 뭐냐면, 꼭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앉아서 11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편협적인 겁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공예배는 공적으로 드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상숭배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필사하시는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지금으로 친다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인 지금 이집트가 10번의 재앙을 만나면서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장남까지, 파라오의 아들까지 싹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가 경제 다 망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그 당시 이집트가 지금으로 친다면 뭐합니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인데, 슈퍼파워 국가인데, 지금으로 친다면 미국 은행문 대폭락한 겁니다. 은행문 닫고 주식시장 다 망하고 제조업 다 망해버린 겁니다. 농산물 다 망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집트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자식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것도 후계자까지 장남까지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군대가 되어 나온 겁니다. 너의 백성이었는데 군대가 되어 나오는데 뭘 가져 나왔죠? 엄청난 재물을 가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참 무서운 존재구나. 그들의 신은 엄청난 존재구나. 그걸 보고 뭐합니까? 자기들 귀걸이, 옛날에 코에도 걸었으니까 코걸이부터 해가지고 발목부터 해가지고 이 고급 가죽이라든지 은금 폐물이라든지 이걸 있는 대로 다 줘가지고 빨리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나올 때는 뭡니까? 흥분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앞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돌이켜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그 앞에서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화 영화로 저는 이 모세의 이런 기적들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신난 건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뭐합니까?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박수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신났단 말이죠.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이 바람으로 딱 지키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그 당시 이집트 군대는 지금 현재 미국 군대와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제일 무수한 게 누굽니까? 미국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초인류 강대국의 특수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서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일제히 수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남지 못한 겁니다.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앞에서 누가 춤을 췄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에 있던 미리암이 소근을 들고 이렇게 막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도 여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합니까? 신을 만들게 한 겁니다. 뭘 뽑았죠? 가지고 있는 금을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미국 뉴욕 맨하탄 가서 봤습니다. 뭐냐? 금 송아지 그거는 만몬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를 상징합니다. 리치죠.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우상이 가깝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돈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돈은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까이 두길 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자, 시편 106편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죠, 주저한 형상을 경비하며 자기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수수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뭡니까? 풀 먹는 수수의 모습을 싹 바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 우상 숭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잘 되려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새겨서 이렇게 다듬어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지금 현대 교회 다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땅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돈 따라간단 말이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권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론도 뒤에서
광고하면서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치인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훨씬 무서워하고 돈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하나님의 라이벌이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라이벌로 딱 지목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끊임없이 합니다. 망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라이벌로 지목하신 게 있습니다. 라이벌이라는 건 뭡니까? 경배하는 대상을 뺏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구약에는 바알이었습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라이벌로 지목하신 영적 존재는 바로 만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돈신이죠. 물질이 사람에게 복을 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있으면 염려한단 말이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면증 걸리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들 문 따고 10시에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문 따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 말고 세금만 떼고 세금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5만 원짜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뇌물 받은 분들 보면 몇 천만 원, 그거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재산, 그게 보면 그냥 푼돈이 필요합니다. 푼돈. 근데 몇 천만 원 받으면 푼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돈의 힘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을, 마음을 뺏어오는 게 돈입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돈맛이 더 강합니까? 예배 맛이 더 강합니까? 예배보다 돈맛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여! 복음 전하고 다 하다가도 돈맛을 보면 신앙을 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외가 없는 것을 제 눈으로 저는 수십 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 돈이라는 건 중립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다 돈이란 말이죠. 교회 오시는데 다 돈이 들었단 말이죠. 먹는데 다 돈이 들었단 말이죠. 움직이는 게 다 돈이란 말이죠. 돈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내가 이걸 복음을 위해 쓰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이 돈이 영적 힘이 실려가지고 뭐합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사탄이 조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미워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신앙도 뺏어가 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영, 돈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가난을 택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복음 전할 때 다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뭡니까? 딱 돈맛을 보고 거기에 눈이 고정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경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합니까? 다 돈입니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다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재산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재산 싸움입니다.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다 돈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누가 더 격렬합니까? 세상 싸우는 거 보면 아주 격렬한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싸울 때 보면 피가 튀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치를 떨 정도로 잔인하게 싸웁니다.
나라들도 보면 형제 나라들이 더 싸우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보십시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싸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요 훨씬 잔인합니다. 마귀가 엮여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다 돈입니다. 권력 뼈에 다 돈이고 명예 뒤에 다 돈이고 다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라이벌로 지목하신 겁니다. 여기에 딱 미혹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뼈를 때린단 말이죠. 우리의 뼈를 때려서 뭡니까?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떠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회자가 바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인데 강남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본질을 선포하니까 교인들이 떠납니다. 근데 듣기 좋은 이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니까 바알 숭배가 이게 되어질 만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목회자들은 이야기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하신 말씀 한 사람도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고백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건너서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깔아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만몬 신앙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을 한꺼번에 두 주인을 가지는 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만몬을 경배한다.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이냐. 이거는 예배당만 나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능하잖아요. 어떤 시간에든지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시간 투자 모든 투자하는데 돈을 1순위로 섬길 것이냐. 그것은 영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내가 앞세우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되면 살인하잖아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 이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도 반드시 뭘 만들어놔야 됩니까? 투명한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돈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력이 있습니다. 돈은 마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홀리는 강력한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획가닥 뒤집어 버립니다. 이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교회 권사도 필요 없습니다. 획가닥이 버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돈을 통해서 배의 역사는 악한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 경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대는 21세기에는 거짓 경배 시스템이 지금 엄청나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뭘 바꾸게 만듭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뭘 훔치죠? 마음을 훔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돈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돈을 벌지 마란 말이 아니죠. 지금 제 눈앞에 중앙대로가 보이는데 차들이 양쪽으로 왔다 하는데 저분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다. 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1순위로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짓 경배 시스템을 사단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귀가 활용하는 최첨단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TV와 스마트폰입니다. 옛날에는 TV, 컴퓨터가
모든 기능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한 가지만 있으면 은행까지 들어있죠. 그 여기서 마트 다 들어있죠. 모든 걸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바뀌어버린 겁니다. 스마트폰을 누가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 어떤 글을 보면, 어떤 만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훔치기 위해서 세상을 자꾸 심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나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이나 게임이라든지,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하고 요즘 어른들도 지하철 타보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더라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멀쩡한 차려입은 괜찮은 여자분들도 보니까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마귀가 정말 유명하게 되고 싶었죠. 그래서 유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스타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줍니까? 영감을 딱 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귀가 쏜 영적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할 것 없이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걸 너무 많이 접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거짓 경배 시스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받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경배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하면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예 개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그 장소는 바로 성막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3, 4, 10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주위로 뺑 두는 겁니다.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막,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했느냐. 전 세계에서 당해낼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장소,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설교들을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은 겁니다. 짓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흥합니다. 그 나라가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강했던 데가 다윗 시대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모든 걸 국력을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손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내 인생의 1순위로 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성막이죠.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가장 영적으로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된 사람.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개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딥니까? 성전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는 영의 반응입니다. 내가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경배가 가능한 겁니다. 늘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 영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밥 먹다가도 경배하는 겁니다. 잠자다가도 경배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죠, 당신들은 경배해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더이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는 장소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반드시 경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특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뭡니까? 그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그래서 경배는 뭡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이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몬의 신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본 비전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되는 서랍을 받습니다. 서랍은 날개가 각각 6개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보니까 두 날개로는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감싸고, 두 날개로는 뭐합니까? 자신들의 발을 감싸고, 두 날개 가지고는 나는 겁니다. 총 6개 날개 중에 두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는 겁니다. 여러분 4개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겸손히 경배하는 겁니다. 나는 것은 뭡니까? 서라볼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걸 가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 끝까지 라이벌로 이렇게 상대하셨던 존재가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우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을 줄 것 같거든요. 비를 줄 것 같거든요. 농사가 잘 되게 할 것 같거든요. 농경사에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라이벌로 지목하시던 게 만몬이란 말이죠.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돈 앞에는 권력도 무릎 꿇습니다. 돈 앞에는 언론도 무릎 꿇습니다. 돈 앞에는 전 세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달리십니까? 자, 우리에게는 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